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청년부 목사님이 말씀 새벽 예배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유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7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의 첫 부분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또 한 번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기적입니다. 두 번의 기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설교하십니다. 그 설교 내용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내용의 설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원자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설교가 끝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께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콧물 흘리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간증들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떠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가버린 사람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느 누구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고 군중들이 문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떠나가고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옥같은 설교 말씀을 하십니다.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구원자라는 것이었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이것이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 중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십시다. 6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는 말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구나 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못 믿겠다 못 받아들이겠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사람들은 왜 진리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6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진리는 인간에게 걸림이 됩니다. 왜 진리가 인간에게 걸림이 될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인간은 필연적으로 진리와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물이라면 진리는 기름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인간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진리와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를 듣고 어렵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61절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성경은 이 사람들의 신분을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성경이 이들을 제자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그냥 호기심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제자라는 헬라어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시간과 물질을 들여 스승의 삶을 배우기 위해 따라다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과 물질을 들여 주님을 경배하고 또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제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두나미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걸림이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 말씀에 걸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구에 예수님의 말씀은 종종 아니 자주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거의 대부분 걸림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는 오지만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꾸 걸림이 됩니다. 그래서 하도 걸림이 되니까 아예 말씀을 멀리하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멀리하니까 걸림거리들이 없죠. 그래서 편합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종교생활 패턴입니다. 걸림거리도 없는 자신을 보면서 드디어 내가 자유함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생각을 합니다. 걸림거리들이 생기지 않는 게 자유함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리끼는 것이 많아야 합니다. 갈등이 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드는 것이 이 종교심입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신앙심과 종교심입니다. 신앙심과 종교심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신앙심이란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 갖는 마음인데 반해서 종교심이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니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심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라면 종교심이란 인간 중심의 마음입니다. 인간 중심의 마음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마음은 우리의 본성과 거스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심으로 출발했다가 종교심으로 인생을 하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심은 우리의 본성을 계속해서 거스르기에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종교심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종교심은 신앙심과 비슷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혀 다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의 종교심에서 출발한 신앙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6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택한 자 외에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심으로는 종교적인 생활은 가능하겠지만 참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할까요? 나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에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보기에 감사와 감격을 경험합니다. 반면에 종교인은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쉬운 말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신앙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신앙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반면에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등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등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아갑니다. 반면에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본성은 거의 단짝입니다. 그래서 별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갈등은 없는 대신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비판하고 지적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로 표현하면 자꾸 수군거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6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의 헌신의 요구 앞에 귀를 막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이권을 챙깁니다. 평상시에는 예수를 믿는 것 같죠.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를 버립니다. 내 물질을 손해봐야 될 때 그때 가감하게 버립니다. 이득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보다는 이득을 선택하고 내 자신을 선택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님 말씀에 거리낌을 가졌던 제자들입니다. 내 생각과 주님 말씀이 일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내 생각과 주님 말씀은 자주 갈등을 겪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반면에 신앙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보겠습니다. 67절에서 6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합니다. 영생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기에 영원한 생명이기에 그 말씀의 삶을 전폭적으로 드립니다. 말씀의 삶을 드린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에 의탁한다라는 말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옆에 두면 매 순간 걸림돌이 되지만 그것이 영원한 생명임을 알기에 거기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것만은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약해서 그렇지 예수님의 말씀이 매 순간 걸림돌이 되지만 그러나 그분 곁에 그분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목사로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은 교회들이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말고 진짜 신앙인으로 사는 것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12명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은 요한복음 6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요한복음 6장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이 사역은 실패한 것이죠. 다 떠나가고 12명만 남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6장으로 끝나지 않죠.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리이까 하며 남게 된 이 12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만 이 걸림돌 앞에서 말씀과 어긋나 있는 우리의 이 악함을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을 보면서
이런 악한 본성을 가진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구나를 경험하고 이 감격으로 예배하고 이 감격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 우리를 멈춰서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진짜 부흥을 우리 삶에 가져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 앞에 헌신하자는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신자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심령의 부흥이고 교회의 부흥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스르게 합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악한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늘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악한 본성이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거스르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참 신앙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거스른 것들은 다 빼버리고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종교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에, 영생으로 인도하기에 걸림돌이 되지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해로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 시대가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는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죄악된 우리 인간의 본성에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악한 본성과 늘 거슬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다시금 말씀 앞에, 다시금 주님 앞에서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